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드라마다 벌써 10번째 강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강의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주말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성경이라는 드라마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숙제를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숙제는요, 호세아서 1장, 그리고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읽어오고, 또 예레미야 애가 1장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필사하신 분들은요,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강의가 모두 끝날 때에 성실하게 숙제하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를 다 해 오셨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열왕기 이야기를 보았는데, 오늘은 이 열왕기에 이어서 선지서부터 포로 후기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지금 산막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산막 이야기의 끝이면서 동시에 이 구약이라는 배경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무대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새롭게 등장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 배우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우들이 이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새로운 무대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무대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강의 열왕기였는데요. 열왕기의 끝이 굉장히 좀 모호한 이야기로 끝이 나죠. 뭔가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 그 소망이 굉장히 모호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은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열왕기의 끝은 정말 이스라엘의 끝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의 왕정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끝이 나게 되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만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이야기,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열왕기는 그대로 끝이 나죠.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 배우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라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는 끝이 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끝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해 주십니다. 이제 무대에 새로운 배우들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바로 그때에 무대의 배경이 까맣게 검게 변해버린 바로 그 순간에 한 줄기 무대 조명과 함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이 뚜렷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자, 이것을요, 이 선지서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반 게메렌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그분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은 신정의 공무원들이었다. 그들은 신의 회의를 경청하고 그들이 들은 바를 말이나 상징으로 선포함으로써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였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너무나도 또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정의 공무원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 써서 아주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던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역사서에서도 우리는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보았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죠. 모세를 통하여서 확립이 되었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재정의화된 이 선지자의 전통을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 전통을 이어받은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 바로 그때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두 선지자인데요. 예루살렘의 말기에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려고 하였던,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던 자들이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요, 당시에 이 변해가는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나라들과 계속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동맹을 통하여서 정치적인 상황들에 순응해 가고 또 자국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였죠. 하지만 아모스와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노력에 대하여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먼저 호세아를 보면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매우 괴로운 그런 상황들을 겪지만 호세아는 계속하여서 그녀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자신에게 신실한 배우자가 되어주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요, 이 고멜과 결혼을 하여서 낳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 이스르엘,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두 번째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랑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 번째 아이 이 로암미. 자, 이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란 뜻이고요.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호세아 1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로암미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경의 드라마를 쭉 봐오신 분들은요, 이 이야기 호세아 1장 9절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문구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6장 7절, 29장 45절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언약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뒤집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로암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충격을 이스라엘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호세아를 이어 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자, 이 아모스는요, 목자였습니다. 전통 이 선지자가 아니다 보니까요, 이 아모스의 이 메시지 설교는요,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통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아모스는요,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 한 나라 이야기하죠.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그 이방 나라들은 멸망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만하고 방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는 반전의 메시지를 던지게 되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불의를 저지르는 너희 또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굉장히 낙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하고 말죠.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도 선지자를 세우시는데요. 바로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권력 자만 또 실용주의를 굉장히 비판하죠. 그러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남유다를 경고합니다. 남유다는 우리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 겪은 바로 이 일이 이제는 남유다, 이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고대 근동의 판세가 변화합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나홈이 예언한 대로 주전 612년에 먼저 니느웨가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주전 605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죠. 70년간 바벨론이 세력 구조를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바벨론의 성공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이사야 10장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박국은 그런 이방 민족의 침략과 침공을 보면서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은 저 악랄한 나라들,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의인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영광스러운 이 건립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면요. 유다가 이제 막 멸망하는 바로 그 시기에, 그리고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로 그때에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아주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예레미야는요, 동족의 큰 반대를 겪고요,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예레미야 선지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70년 이후에 다시 회복될 그 새 시대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간 그 포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처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전달되죠. 특별히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 또 에스겔의 이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자, 아까 호세아서에서 로암미,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도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도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은 새 언약이지만 사실은 이전의 언약이 없어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두 당사자 가운데 한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하지만 또 다른 당사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선지자들 통하여서 선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포로 생활은요, 굉장히 황폐한 시대죠. 하지만 회복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포로기를 통하여서요,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포로기에도요,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은 성전을 신뢰하고 의지했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포로기에 그들은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분은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민족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님이시고 창조세계 전체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포로기를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경건한 남은 자들은요, 일체감을 가지게 되고요. 또 이 회복의 영에 의하여서 그들은 영적으로 변형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충성을 다짐하고 정말 완전한 회복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사실 여러 참 악랄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그나마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제국의 한 집단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 공동체를 그래도 지켜나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포로기 때 하나님은 특별한 종을 세우시죠. 누구십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그 이방 민족, 그 이방 문화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다니엘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열망하였던 그런 성실한,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전에 너희의 조상들은 주변 이방 나라들에 타협하고 또 이방 문화에 물들어서 실패하였지만 그 이방 나라 한가운데 살았던 다니엘, 결코 타협하지 않고 결코 물들지 않았던 이 다니엘이 바로 너희가 앞으로 다시 회복된 다음에 회복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너희가 나타내 보여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포로기 가운데 다니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포로기를 지난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죠. 그렇게 돌아온 그들은요,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한 그들은요, 먼저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20년 만에 성전 건축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온 자들과 함께 성벽을 회복합니다. 먼저 그들은 예배를 회복하였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온전히 회복하였고
마지막으로 성벽을 회복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자들은 또 질문을 가지게 되죠. 이번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전에 그 실패를 하지 않고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갈 수 있을까? 사실 그들이 회복은 했지만 그들의 성전 또 그들의 성벽이 이전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에 전혀 보이지가 않았죠.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또 눈으로만 보는 그런 외적인 면만 보면 그들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미래가 하나님의 승리로 나타날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셨던 그 새 언약의 약속,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신 새 성전의 약속, 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고난받는 종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시대는 이미 이 포로 이후에, 포로기 이후, 이 포로 후기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이 선지자라는 배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 이 무대에서 보아왔던 이 배우들은 너무나 변덕쟁이 배우들, 너무나 마음이 쉽게 변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홀로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쉽게 변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에 너무나 변덕쟁이 배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무대 위에 홀로 신실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정말 변함없이 굳건한 그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 숙제는요? 없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숙제가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요, 지난 10번의 강의들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